네, 오늘은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다섯 번째 달이죠. 아부월 20일, 오늘 33번째 파라샤입니다. In my statutes, 내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3절에서 27장 34절과 연관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 규례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이라는 그런 구절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 가운데서 오늘 살펴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17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또 요한일서 전체,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랑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가운데서 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설계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란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결코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 땅에 대한 것으로만 보는 그러한 고정되고 편협된 시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영적 세계죠. 이 세계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즉 비유로, 때로는 스토리,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언어로 풀어놓았지만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어맞는 짝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가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동물들에 대한 짝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짝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책으로, 단순히 문학책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도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26장 10절에 나오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이란 이 표현이 그냥 표면적인 관찰로 보면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곡식이구나. 먹는 양식이구나. 그렇지만 이 말씀은 복음,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이전에 율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영적 통찰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묵은 곡식을 먹는 기간이 꽤 오래일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이 2000년 동안 증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왜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묵은 곡식,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만, 비유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묵은 곡식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물론 어떤 때는 그것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많은 성경 구절이 비유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묵은 곡식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큰 단점은 뭐냐면 먹을수록 계속 허기 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힘든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통독을 하긴 통독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 곡식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성령의 인도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 한 구절로 시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책의 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과 육신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목마름에 초점을 맞추어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조차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고 자극적인 타는 목마름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살아가다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환멸과 실망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을 육신을 죽이는 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해 놓으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 승천의 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길로 가셔서 끝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부활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부활 생명으로 휴거되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신에 임하게 되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을 자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진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한 심지어 교회에 있는 혼적인 생명들은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로 말미암아 또 열려져 있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는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기도 전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표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진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7절에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작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놓치거나 한 구절을 빼버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지체인 신부가 온전히 연합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부는 고귀한 영적 신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가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육이 벗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씨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난 자 같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신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천국의 길을 그대로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렇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늘나라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나 육신 안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